섬김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또 마지막 주일로 또 함께 모였는데, 영상으로 또 모였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가 있습니다. 큐티책 2021년도 큐티인 1, 2월호를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정도까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원이나 목사나 해서 다 신청을 해주셔서 받아서 큐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변화된 삶 중에 또 각자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혼자서 기도 드려야 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큐티, 말씀 읽기, 말씀 암송 이런 것은 무척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의지를 내셔서 큐티인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인을 신청해서 주중에 여러분이 각자가 오시면 받아가는 것으로 해서 수령해 가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많이 큐티 책을 신청하셔 주셔서 또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길동교회로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면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10시 45분부터 찬양 시간이 있으니까 송구영신 예배의 영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믿음이 이긴다 두 번째 시간으로 1월 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영상으로 드리는 또 모든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그 가전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전고, 저번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전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역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한자로 찾아보니까 불일사 보낼 사자에 맡을 역자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불일사 보낼 사자랑 맡을 역자를 쓰면서 일, 작업, 기독교 미니스트리, 기독교 목회라는 단어로 불일 사자, 보낼 사자를 써서 사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사자가 말씀 사자가 있습니다. 말씀 사자, 말씀 문체의 이름 말씀 사자가 있고 맡을 역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맡은 소임. 그래서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자 하면은 뭡니까? 말씀을 맡은 자. 우리 기독교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사역자라고 하는 것, 사역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즉 사역은 말씀을 맡은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가전고였어요. 가 뭡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겁니다. 가전고인데, 이 가전고, 예수님이 하신 가전고를 보면 가르치는 걸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전 뭐 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고, 고 뭡니까?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 다 말씀이에요. 기도도 하셨지만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 사자에 맡을 역자다.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 사역들, 찬양, 섬김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사역의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을 쫙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60여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항목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모두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좀 추려서 한 20가지 정도로 추렸는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한 아들이 너에게 주신 바, 한 아기가 너에게 있겠다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유아 때에 옮기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오는 것도 호세아 11장 1절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 떡을 돌로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산에서 엎드려 절해라.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로? 총칼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또 보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거 말씀으로 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이죠. 5, 6, 7장 산에서 전하신 그 말씀으로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배를 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잔잔하라 말씀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덤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너희들 귀신들아 나와라 하니까 명하심에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익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니까 다 말씀이에요. 침상 중풍병자 말씀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 하고 육신을 고쳐주시죠. 말씀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치시는 역사. 또 보니까 여러 동네를 다니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보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 다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맹인 벙어리 모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칠병이어의 기죠, 이것도 말씀 가운데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18번 보니까 여러분 18번 참 중요한데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이 골고다하고 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실 것.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착착착착착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십니다. 죽으실 때도 죽으시고 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장사 되실 때 한 부자와 함께 하셨다. 그 부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딱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 그대로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그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오셨지만 말씀 자체시죠. 말씀 자체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선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거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고 굳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웃긴 게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게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말씀에 대한 창념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천지의 전도자들은, 추수꾼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좀 많이 외워요. 구절들, 암기 구절들이 있대요. 말씀에 빗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암기하고 잘못 해석하긴 하지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혁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 우리 길동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창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만약에 말씀에 깊이가 없다면,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말로만 두고 실제로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전구하시잖아요. 그 60가지 중에 20가지 제가 나눴는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전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2020년을 살아왔는가, 우리를 좀 반성해 보기도 하고 2021년을 설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딱 나누고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이 있을 텐데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뱃속에서 태교로 말씀을 들은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자와 가르치는 자들 통해서 배웠을 텐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자, 지금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 가르침을 얼만큼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만으로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20년 한 해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눔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얼마나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학습해야 되잖아요. 배우고 익혀야 되잖아요. 얼마나 배우고 익혔는가, 익혀져 있는가.
좀 더 나아가서 그 익힌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 외에도 세부적인 많은 말씀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음행하지 말라,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배웠나? 여기까지만 아는 것인가? 아니 여기도 아는가? 아니면 내 삶 전체로 다 알아서 그 말씀들을 행하는 건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저도 많이 배웠는데,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말씀을 생각을 해도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말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말씀을 너무나 안 봐서 아예 말씀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뭐 중요한 거 아는 거지만 여기까지만. 이런 생각과 여러분 대답이 있다면 여러분 좀 반성을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많이 봐야 되겠다. 말씀을 더 알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몇 가지, 5가지라도 누구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를 예를 들면 몇십 년 동안 저에게 하나님 말씀은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침만 받았을 뿐 익힘이 없고 내 안에 실천이 없는 그냥 문자로서의 그냥 신앙과 삶이라면 참 아픈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죠. 2020년을 돌아보면서 2021년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 이 구절대로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만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또 삶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받았어요. 전달받고 전파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당했습니다. 전도당했어요. 전도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관, 마인드, 내 생각, 이것이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인드와 하나님 생각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전도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받아들여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그런데요. 어떤 밭은 말씀을 씨를 뿌려도 못 받아내요. 어떤 밭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어떤 밭은 와서 막 먹어버리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같은 말씀을 저도 전하는 자이지만 저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2020년 동안 많이 들으면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설득당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대로 설득당한 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 관리.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심도 해보고 이 말씀에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주어지든지 말씀을 받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2020년 혹여나 하나님 말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내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2021년은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놀라운 것이 늘 말씀으로 하는데 늘 병자들이 고침받아요. 나음받아요.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치유받는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던 연약한 부분과 문제인 부분과 죄된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신앙인들을 보면 많은 분들을 보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 여러분 작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회복되더라. 말씀대로 살아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내 우울증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도 하고 아니 나는 내 인생의 삶이 바뀌었어 라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면 CBS인가 CTS인가 보면 이렇게 주영은 나오고 이렇게 한 명씩 나오거든요. 목사님도 나오기도 하고 아프신 분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예인도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쓰레기 같은 내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2020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일어나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내년에 하나님 정말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 안에 어려운 문제들, 내 성격적인 문제들, 내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손 안에 들려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죽은 상태로 내한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육신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믿는데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고침받았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죄 때문인가?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어떻길래 이 걸림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번 기도해보고 찾아보고 하나님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이 말씀이 설득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정 살아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책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사시고 큐티 하시고 줄을 긋더라도 한번 읽고 그냥 넘기더라도 볼 마음으로 큐티 하시고 성경 올 한해 일독 하셨습니까? 일독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잠언 일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일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 일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을 하자면 간증이 그런 게 아닌데 집에서 밖에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을 합니다. 누가 쓰시던 거 주셔서 이게 걸을 수 있는 워킹 패드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놓고 책상 밑에 해놓고 그 걷는 부분만 딱 해놓고 이 책상 위에다가 책을 쌓아놓고 보면대 같은 거 하나 세워놔요. 성경책을 다른 걸 놓고 성경을 봅니다. 걸으면서 1시간 동안 보면 1시간 동안 봐도 여러분 한 10장, 몇 장밖에, 한두 장밖에 못 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게 오열하고 눈물 흘리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또 따로 큐티는 하죠. 말씀을 또 이렇게 걸으면서 읽는데 읽으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영의 배부름, 영혼의 배부름이란 걸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피로 쓰신, 사랑으로 쓰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한 10장 읽으면 좀 힘들거든요. 걷기도 걷고 1시간 걸으니까. 그런데 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가득하게 배부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참 너무나 느낌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한 장 읽고 또 한 장 읽고 연속해서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떻게든 읽고 여러분의 영적인 가람과 메마름과 배고픔을 정말 채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각자가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더 많이 자주 접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 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의 교회여 이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지